아름다운 영혼. 감사와 용서의 사람. 우리는 매일 거울을 보며 외모를 가다듬지만 우리 영혼의 민낯을 들여다보는 순간은 얼마나 될까요? 문득 마주한 내 영혼의 모습에 스스로 놀랄 때가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은 사막처럼 메말라 있고 작은 일에도 감사를 느끼기보다 불평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누군가의 작은 실수조차 마음에 담아두고 곱씹으며 미움에 쓴 뿌리를 키우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그러나 정직하게 마주해야 할 영혼의 현주소일지 모릅니다. 이처럼 메마르고 병든 우리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처방전은 에베소서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 깊이 뿌리내린 영혼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까요? 그 사랑은 우리 삶에서 두 가지의 분명한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달은 영혼은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숨쉬는 것 하나까지도 당연하지 않음을 알기에 그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마르지 않는 샘처럼 솟아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방향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품어주신 십자가의 그 용서의 사랑을 경험한 영혼은 더 이상 자신이 가진 판단의 잣대로 다른 이들을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른 이를 기꺼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고자 하는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혼의 두 기둥, 감사와 용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내는 덕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젖어들 때 우리 영혼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영혼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감사와 용서의 비밀 속으로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혼의 첫 번째 특징은 감사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예의 바른 행동을 넘어 영혼이 본연의 기능을 건강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문화권의 어른들이 자녀에게 감사를 가르치는 이유도 그것이 인간다움의 핵심임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어른이 되는 과정에서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삶의 무게와 상처에 짓눌려 감사의 샘이 메말라 버린 것입니다. 또한 너무나 익숙한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잊은 탓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의 상실은 영적 타락의 시작점이자 핵심 증상임을 증언합니다.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는 허망함과 어리석음이 들어차고 온갖 악과 불의가 자라나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롬 121. 우리는 살면서 과거에 받았던 수많은 은혜와 기적 같은 순간들은 까맣게 잊고 지금 내 손에 없는 것, 내 눈앞의 결핍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지적한 타락의 본질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마음의 중심에 결핍과 상처와 욕망이라는 불평과 불만을 가득 채웁니다. 그 결과 우리의 생각은 허망한 계산으로, 마음은 어두운 불평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혼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범사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는 좋은 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영적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 감사하지 않는 영혼은 정반대의 길을 걷습니다. 그들은 범사에 나쁜 것만 헤아려 골라 취하고 좋은 것은 당연하게 여기거나 버립니다. 악은 모양을 가리지 않고 탐닉하며 삶을 불평과 원망으로 채웁니다. 감사를 잃은 우리의 어리석음이 만들어내는 아픔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싸주신 무거운 음식 보따리를 귀찮은 짐처럼 여겼습니다. 어차피 다 먹지도 못하고 버릴 것이라는 짜증 섞인 생각에 그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러 시어머니의 정성이 담긴 그 보따리를 통째로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눈앞의 불편함을 덜어냈다는 생각에 잠시 후련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버렸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할 무렵 걸려온 시어머니의 전화는 그녀에게 날벼락과 같았습니다. 큰애야 수고 많았다. 다른 식구들 눈치 못 채게 검은 비닐봉지 안에 내가 날품 팔아 모은 돈 300만 원 넣어두었다. 먹고 싶은 것 사 먹고 옷도 하나 사 입고 손자들도 좋은 것 하나씩 사주렴. 며느리가 버린 것은 먹기 싫은 음식이나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위해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모았을 어머니의 희생이었고 몰래 전해주려 했던 눈물겨운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순간적인 짜증과 불평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을 제 손으로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비단 그 며느리만의 이야기일까요? 이것이 바로 영적 기억상실증에 걸린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의 보따리들을 불편하고 귀찮은 짐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따리가 때로는 고난의 모습으로,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책임의 모습으로 다가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며 내던져버리는 그 보따리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깊고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귀찮은 짐은 어쩌면 우리를 단련시키는 까다로운 동역자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인내를 요구하는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으며 응답이 더딘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적 기억상실증에서 깨어나 잃어버렸던 감사의 조각들을 하나씩 다시 주워 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혼의 두 번째 특징은 용서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우리 영혼의 응답이라면 용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인 용서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저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며 이 감격은 필연적으로 타인을 향한 용서의 삶으로 확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용서는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어떤 상처는 너무 깊어 뼈에 사무치고 어떤 기억은 평생을 따라다니는 악몽과도 같습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감정이 동할 때까지 기다린다면 우리는 평생 아무도 용서하지 못할 것입니다. 용서는 치열한 영적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못 본 척 외면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잊어버리기로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남김없이 올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인류의 모든 더러움과 배신, 폭력과 상처를 하나님께서 친히 온몸으로 받아내고 소화해내신 거룩한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우리의 용서가 가능한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십자가의 대속, 이 값비싼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한다는 것은 내 상처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와 고통의 기억,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정당한 분노와 복수할 마음의 권리까지도 모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대신 처리하시도록 내어드리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신학자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치 있어서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가치 있게 만드신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우리 심장에 강한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는 것은 그가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결단을 통해 그를 용서받은 자로 우리 마음 안에 새롭게 빚으시고 나를 기억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적 용서는 사전적 의미로 이해나 포용을 넘어섭니다. 용서는 덮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고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 이것이 용서의 원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고통과 손해를 입힌 그 사람의 죄와 잘못을 나의 판단과 기억에서 지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마치 그가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처럼 대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진정한 용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다루는 이 거룩한 용서는 단순히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개인적인 호불호의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을 마주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용서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잘못 없이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안의 미성숙함과 죄성의 문제이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용서는 나에게 상처를 준 실제하는 잘못을 향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렇다면 이 실제하는 잘못을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용서해야 할까요? 그 기준 역시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제하는 죄를 용서하신 결과는 분리나 외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목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용서 또한 하나님께서 보이신 용서의 모델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가 용서는 하겠지만 다시는 안 보겠다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말한다면 이것은 용서의 진정한 목적지인 화목을 거부하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상처의 기억을 외면하는 것이며 상처 준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일종의 격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시고 멀어졌던 관계의 벽을 허무셔서 우리를 더 가까이 품어주셨듯 우리 또한 용서해야 할 대상의 잘못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를 다시 아무렇지 않게 마주할 수 있는 기적을 품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의 영혼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며 축복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용서를 통한 아픈 기억의 감옥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북쪽 해안가에 키가 수십 미터 높이까지 자란 거대한 레드우드 나무들은
그 뿌리의 깊이가 불과 2-3m 정도의 얕음에도 수천 년의 폭풍을 견뎌냅니다. 그 비결은 서로의 뿌리가 땅속에서 견고하게 얽혀 숲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명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나 한 사람의 믿음은 연약하고 내 감사의 소리는 미약하며 내 용서의 힘은 보잘것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서로 연결될 때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나의 감사가 옆 사람의 메마른 마음에 스며들어 또 다른 감사를 낳고 나의 용서가 다른 이에게 용서할 용기를 주며 그가 베푼 용서가 또 다른 상처 입은 영혼을 일으켜 세울 때 우리의 연약한 감사와 용서의 뿌리들은 성령 안에서 서로 얽히고 설켜 세상의 어떤 시련과 폭풍도 감히 흔들 수 없는 거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숲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비어있는 내 잔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눈이며 용서는 그 채워진 잔을 기꺼이 다른 이에게 흘려보내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작은 감사를 회복하고 힘겨운 용서를 결단하면 어떨까요? 그 작은 순종의 몸짓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 시대의 견고한 레드우드로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숲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